5월 1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간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독종재앙을 불러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블레셋 온 땅을 덮습니다. 결국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 영적 전쟁에서는 여호와께 완벽하게 패한 거죠. 다곤신의 굴복 그리고 사망의 독종인
패스트의 재앙으로 인하여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굴복하기를 거부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결국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 택한 방법이 독특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것도 젖나는 암수 2마리를 택하고 그 2마리에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멍에에 매어 끌고 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소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진행해서 벳세메스까지 곧장 간다면 이 독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보세요, 여러분. 암소들은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목에다 매면 날뛸 가능성이 커요. 또 짐승이 가장 사나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새끼들과 떨어질 때예요. 아무리 온순한 동물이라도 새끼가 위험을 당하거나 새끼가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보호 본능 때문에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지금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택한 암수들은 새끼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암수들이에요. 따라서 멍에도 매본 적도 없죠. 또 새끼들과 떨어지려고 안 하죠. 근데 이들에게 억지로 멍에를 매고 새끼들과 떼어놓는다면 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독종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만에 하나 만약에 그들의 생각한 대로 이 소들이 온순하게 언약궤를 그대로 메고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멍에를 매는데도 또 새끼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덩치가 산만한 이 암수들이 소가 아니에요.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에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걸어도, 그리고 언약궤를 실어도 아무런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기다리고 있죠. 게다가 새끼들이 뒤에서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곧장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다곤 신상이 토막난 것, 또 독종 재앙을 겪은 것, 그리고 젖나는 암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암수들의 모습에서 정말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들은 힘들어도 멍에를 맸어요. 울부짖은 새끼가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본능도 억제하고 본성도 억제하고 아픔도 참아낸 거죠. 여러분,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몫의 십자가를 힘들어도 매야 되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벳세메스의 암수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만 보고 전진하며 올라간 벳세메스의 암수들처럼 우리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무리 목이 아파도 멍에를 묵묵히 메고 아무리 새끼들이 울부짖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간 벳세메스의 암수들처럼 우리도 정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벳세메스 암소들이 보여준 그 순종처럼 온전한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